왕이 되셔서 하늘 보좌를 잘 정하시고 살아 역사하셔서 이 땅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름을 송축하며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오늘은 일주일을 마감하는 우리 반의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의 권능과 뜻 가운데에서 우리 반드시 아침 제단을 우리 열어가는 우리 모두에게 축복하시고 허락하시고, 또한 아침 예배를 드리는 은혜 가운데서요, 우리의 구주 그리스도의 보혈과 오직 주님의 거룩하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귀한 시간 속에서 말씀을 읽고 듣고 전하는 그 시간 속에서 온전히 주님 앞에 서기를 원하며 성령께서 무료 함께 하셔서 우리의 말씀 가운데 통치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언약들을 이루기까지 항상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성도들과 주의 종들까지도 기억하시고 오늘도 말씀 속에서 우리를 일으켜 주옵시고 문제와 사건 해결받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님께 의지하옵나이다. 살게 하시니 받들어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요한복음 13장 1에서 20절을 보면서요, 먼저 구약에서 우리의 그 그림자죠, 예수의 그림자를 보면서 우리 신약에 펼쳐져 있는 모습과 우리가 또 그 계시록까지 가는 우리의 그 영맥과 용맥을 깨뜨리고 창줄을 띄워놓고 깨뚫는 모습들, 이런 모습 속에서 우리 영혼이 소생을 하고 또한 아버지의 영광 속에서 하루를 승리를 이끄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하면서요, 요한복음 13장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에서 20절까지입니다) 1에서 20절까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손만 얹으면 병이 낫고 이렇게 이적과 기적을 베푸는 이 손이 제자들 발을 씻깁니다. 그랬을 때는 모두가 다 당황하죠. 그 귀한 손이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섞어주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서 발을 씻기시는 이 섬기는 모습. 그래서 오늘 우리가 반드시 그 주님의 말씀을요, 13장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신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나는 아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이신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니라.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한 것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암이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이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노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신 주님. 이제 이 알고 행함에 있는 믿음의 중요성을 말하고 최고 복이로서 감정적이고 물질적인 복이라기보다도 내적, 영적 상태를 말하는 이 복. 그래서 물론 물질적인 복도 복이지만 여기서 최고의 복을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상태. 그래서 발꿈치를 들었다. 말이 주인을 차기 위해 뒷발든 모습을 묘사한 것으로서 다윗이 아히도벨에게 배신당한 사건 3하 15장 12에서 16장 23절 은인을 배신하는 행동을 비유한 말이로서 여기서는 자기에게 식사 대접을 하는 사람을 공격하는 배은망덕한 무리들을 이렇게 한마디로 이제 배신을 하는 그런 배은망덕한 사람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말이 주인을 발로 차기 위해서 드는 뒤꿈치를 드는 그런 이렇게 해서 중요한 것은 이렇게 13장 8에서 이제 베드로가 발 씻는 걸 외면을 하니까 그러면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그래서 상속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죠.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상속, 아버지의 아들의 상속권이죠. 그래서 이것은 예수님과 함께 천국을 상속받지 못하게 된다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상관이 없다라는 것은 바로 천국 백성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하면 목욕한 자 그러면 10절이죠. 그래서 유대인의 잔치 풍습에 빗대어 한 말씀, 잔치에 참석하는 사람은 먼저 집에서 목욕을 하고 잔치집에서 발만 씻었다는 이 대목이죠. 그래서 목욕한 사람, 예수님을 영접함으로써 영혼이 깨끗함을 받고 곧 거듭난 사람, 발만 씻는다. 그래서 일상생활에서 더럽혀진 것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씻김을 받는다. 요일 1장 9절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잔치집에 가기 위해서는 내 몸을 씻고 그 잔치상에서는 거기서는 내 발만 씻으면 바로 내가 모든 걸 씻는다. 그래서 바로 내가 거듭남을 강조하는 영적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요일 1장 9절 이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고백함으로써 우리 영이 소생되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의 요한복음 13장 1에서 2절 가기 전에 먼저 우리가 구약을 한번 가기 전에 먼저 마가복음 10장 43에서 45절을 한 번 더 이렇게 강조를 하고요. 요한복음에서는 13장 이랬는데 마가복음에서는 10장 43장 45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려거든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것은 세상 속에서도 마찬가지죠. 내가 으뜸하게 되기 위해서는 먼저
섬기는 사람, 자세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로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예수 십자가 대속을 가장 확실하고 명확하게 표현한 대목이죠. 그래서 우리가 십자가의 도 하면서 그딴 그 언어로서 그 말로서 이렇게 표현은 잘하지만은 그렇게 표현하는 것 자체보다도 이렇게 많은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내 심령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의 심령에 작용하시죠. 우리 심령을 움직이시죠. 그래서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우리 믿음이죠. 이래서 로마서 14장 7, 8절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가 없나니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으며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의 주님의 것이라. 주님의 일을 하면서 주님의 것이고 주님과 연합하여서 주님의 뜻을 이루는 것, 주님의 지체. 그래서 우리가 다 직분자지만은 각자가 달란트가 다르죠. 달란트가 다르지만은 오직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서 모이는 무리들. 이래서 우리가 골고새서 3장 1에서 2절까지도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함께 다시 살아심을 받아 만났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우리 땅의 것이죠. 땅의 것. 우리 제약된 육체는 땅으로 가지만은 우리 영혼은 낙원으로 가죠. 위에. 그래서 그 밤모섬에 예배됐던 우리 바울도 우리 3층 천으로 올라가죠. 3층 천으로 올라가서 거기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그대로 이렇게 골고새서도 이렇게 우리가 말하고 있죠. 그 땅의 것을 찾지 말고 우리가 다시 살아남을 만났으면 믿었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오늘 우리가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종류 그리스도의 일꾼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입니다. 오직 우리가 구한 것은 겸손과 섬김으로 충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기에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고린도전서 4장 12절 충성과 영광. 주님께서 겸손과 섬김으로서 종도의 길을 걸어가셨듯이 오직 주님의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우리가 바로 주님 것으로 만족할 줄 알고 믿어야 되겠죠. 하나님의 그 인격, 우리에게 받으시고 하나님의 인정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은혜, 우리가 반드시 그것을 받으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죄인들에게 영생을 주시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허락하셨는데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이제까지 달려온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써 그대로 그 대가로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만민을 다스리고 영혼을 생명을 주시는 것은 오직 십자가 죽으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예수님을 아셨다는 것, 이제야 우리가 다음에 무엇인가를 기다리는 것은 바로 부활 신앙을 우리가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그 영생, 우리가 죽음은 다시 그 신앙, 죽음의 부활 신앙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영생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이제는 이 땅에 살면서도 우리가 3세상 어머니 뱃속에서 10달 이 상에서 이름은 60, 이름은 빠지면 70 하지만은 그 모든 것이 우리가 반드시 3세상
영원으로 가는 바로 표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그 부활신앙을 믿는 것.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4, 5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은 내가 이루는 것. 아버지는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그랬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의 함께 그 나를 영화롭게 하소서. 그래서 창세 전에 함께 계셨던 요한복음에서 그 대목을 이 요한복음 1장 1절 이후로 그 대목을 잘 설명해 주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유언과 같은 메시지를 주시는 것, 바로 수건 사역입니다. 수건 사역, 세족식, 종의 사역, 그 본을 보여주시는 바로 이 사건들. 제자들이 얼떨결에 예수님의 발을 맡겼지만은 바로 베드로는 자기가 그 사도인 만큼 베드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6절에서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기시는 것을 라고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죠. 했을 때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나와 상관이 없다. 내 발 맡기지 않았을 때는 나와 상관이 없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과 예수님과 바로 부활신앙으로서 바로 하늘의 그 상속권이 상관이 없는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영적 의미, 하늘 보좌의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바로 우리가 여기서 이 본문을 읽어야 되는 것이죠. 바로 수건살, 세족식.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구약의 의미와 신약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면서 이 말씀에 우리의 그 참된 뜻을 우리가 가짐으로써요, 우리가 그 내 심령에 그 만족을 얻죠. 기쁨을 얻죠. 그래서 이런 기쁨이 없이 문자적으로만 들들들들들들 그 사람이 참 많이 배운 것 같습니다. 아주 그냥 그 들들들들들 어떻게 아무도 그렇게 많이 하고 있는 들들들. 하지만은 그 문자 속에서는 우리의 영생이 없죠. 영생이 없고 다만 우리가 그 문자를 통하여서 우리가 이렇게 풀어 나갔을 때는 영광을 얻죠. 우리가 반드시 그 성전, 우리가 그 성전에서 항상 그 구약에서는 우리가 이렇게 그 말씀을 입혔죠. 말씀. 하지만은 그 성전도 우리가 그 흔히 말하는 그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겼고 그것이 이제 어디로 갑니까? 그 바로 아스돗. 블레셋은 실로암 법궤, 바로 그 번호 가드로 가고 있죠. 가드. 3상 5장 7절에 보면 그들의 다곤신 옆에 법궤를 두었다가 이튿날 보니 다곤신이 앞으로 엎드려 넘어져 있었고 다시 세워서 이튿날 가보니 다곤신이 목이 잘리고 두 손이 끊어진 채 다시 엎어져 있더라. 그리고 아스돗 사람에게 독종 재앙이 임하였으니 아스돗 사람들은 회의를 거듭한 결과 가드로 보내기로 작정하여 들었더라. 그래서 그 법궤가 사무엘상 5장 7절 아스돗 법궤가 가드로 가죠. 가드로 가면서 사무엘상 5장 18절 가드로 가는 그 모습들이죠. 그래서 법궤가 가드로 오자 가드에서 큰 환란이 일어나죠. 아스돗보다 더 심하게 전 주인이 다 독종에 걸렸죠. 다시 법궤는 에그론으로 보내지죠. 그래서 그 가드에서 에그론으로 법궤가 보내지는데, 그래서 사무엘상 5장 10절 이하를 보면 이것이 바로 에그론 법궤죠. 그래서 갈수록 태산이 되는 거죠. 에그론에서는 모든 사람이 사망의 환란을 당하여야죠. 그래서 법궤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복이지만 블레셋 사람들에게는 화와 저주의 씨앗이었죠. 이렇게 신나게 빼앗았었는데 처치 곤란이 된 이 법궤, 그들은 법궤를 스스로 돌려 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그래서 새수레에 실려 2마리의 소에 끌려 기럇 여아림으로 이제 보내지죠.
그래서 에그론 법궤가 에그론에서 다시 기란 여아림으로 이제 법궤가 옮겨지죠. 그래서 블레드에서 보내온 법궤가 이제 기란 여아림의 아비나답의 집에 20년간 보존되죠. 그래서 엘르아살의 정성껏 보관하게 되는데, 이같이 성막과 법궤의 분리가 장기간 되죠. 그래서 이제 법궤를 이제 운반하고 다윗이 왕이 되죠. 다윗 사울에서 이제 그 왕권이 다윗으로 넘어가면서 다윗이 왕이 되자마자 가장 먼저 추진한 정책이 법궤 운반 정책. 그래서 기란 여아림에 있는 법궤를 종중 곁으로 이제 나르려는 생각. 그래서 새 수레를 만들죠. 10만 명을 동원하죠. 10만 명이 동원하게 되면 바로 이 고양시 인구가 전원 동원되는 바로 그 대장정의 그 10만 명이죠. 그리고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양금과 제금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성가대도 조직하였죠. 그리고 우시아와 아이오 두 사람이 직접 법궤를 나르는 책임자로 임명이 되었죠. 그리고 수많은 환영 인파 속에 법궤가 기드온의 타작마당에 이르렀죠. 이때 갑자기 소가 발딱발딱 날 때입니다. 그래서 우사는 떨어지는 법궤를 붙잡았죠. 그 순간 하나님께서는 우사를 쳐서 그를 즉사하고 말았습니다. 온 백성이 흥분과 그 도가니 속에서 호련히 무서움으로 변하는 이 기드온 타작마당, 자기 자리가 장례 자리로 바뀌었죠. 충성스러운 우사가 즉사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바로 무엇입니까? 우리가 이런 대목들을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는, 이것이 바로 문자적으로 우리가 또 펼쳐나가는 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100개 운반은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을 조리 있게 많이 읽었고 많이 우리가 들여다봤거든요. 그래서 뭐 이 정도는 왜 그랬는가, 우사가 왜 죽었는가 바로 답이 나와야 되거든요. 답이 다 왔나면 내가 구약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읽었지만 이것은 헛것을 읽었거든요. 헛것을 읽었거든요. 바로 법궤 운반을 편리하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법궤를 힘들여 반드시 어깨에 메고 날라야 하는 이 법궤를, 그래서 그 편리하기 위해서 서로 운반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법궤 운반은 잠시 중단되어 임시로 가드 사람 오벤에돔의 방치에 두게 되었죠. 이것이 바로 역대상 13장 내려서 14절까지의 모든 내용이 담겨 있죠. 그래서 이제 얼마 후 다윗은 자기의 궁 옆에 성막을 세우고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죠. 법궤를 보관하게 되었고, 한번 마음 먹은 것은 해고에 많은 다윗. 그래서 다윗이 다윗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궐을 세우고 하나님의 처소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고 있고, 또 장막을 치고 하르되 내 사람들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가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저희를 택하사 하나님의 궤를 메고 영원히 섬기게 하려 하심이라. 역대상 15장 1, 2절. 이제는 다윗이 이제는 하나님의 궤를 맬 사람들을 이렇게 이제 준비를 하죠. 그리고 장막을 치고 이제는 이제 말씀대로 이제 법궤를 메고 운반하게끔 이렇게 다시 이제 준비를 하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 성막이었고, 궤를 옮겨두었던 날 다윗은 하나님의 번제와 화목제를 정성껏 드려 역대상 18장 1절에서 3장 그 내용들. 그러나 성막이 하나 더 세워졌죠. 이것이 바로 솔로몬이 1000번제를 드린 바로 기드온이었죠. 그 소가 팔딱팔딱 뛰던 기드온의 타작마당을
솔로몬이 그 자리에다가 1000번제를 드리죠. 그래서 우리가 바로 문자적으로 헤쳐나갔을 때도 많이 읽었을 때는 바로 이런 내용들이 문자적으로 펼쳐지죠. 그래서 제사장 사독과 그 형제 제사장들은 기드온 상당에서 여호와의 성막 앞에 모시고 이렇게 해서 16장으로 넘어가서 바로 역대상 16장 39절을 이하로 이렇게 펼쳐지죠. 그래서 애적의 모세가 광야에서 지은 여호와의 그 성막과 번제단이 그때 기브온 산당에 그대로 펼쳐지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역대상 21장 29절. 그래서 분명히 다윗은 모세가 지은 성막을 두 성막으로 분리시켰죠. 법궤는 예루살렘, 그동안 기타 다른 성물은 기드온에 두었죠. 그래서 그 성전이 된 성막, 기드온 성막에서 여기 1000번째 복을 받는 솔로몬은 성전 건축에 임함으로써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역대하로 이렇게 넘어가면서 1장 1절 이렇게 해서 솔로몬이 그 성전을 건축하죠. 이곳에다가. 그래서 솔로몬 바로 성전이 건축되는 이제 과정들. 이래서 우리가 반드시 성령의 역사. 그래서 언제나 구약은 바로 신약에 펼쳐 있고 신약은 구약에 감춰져 있는 모습.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바로 그 모형이죠. 그리스도의 모형이고 이제는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릴 때는 바로 그 성전이 아니고 내 마음, 내 몸이 성전이죠. 성전이고 내 몸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것. 지금 이것을 우리에게 그 연락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을 때 베드로가 그 완고한 모습, 그 세상적이라고 하는 것은 이 완고한 모습이 맞는 것이죠. 바로 그 윗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모습이고 항상 그 존엄을 느끼는 이게 바로 세상의 방법이죠. 하지만 그 애의 바르고 정확한 모습들, 아주 똑똑한 반응이죠. 너희들은 그 넘어갔지만은 나만큼은 제자로서 그렇게 호락하러 넘어갈 수 없다. 이래서 그런 예수님을 태도, 내가 너를 시키지 않으면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바로 예수님의 모습들, 섬기는 모습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내가 너희를 갖다 씻겼을 때 바로 내 부활 신앙에 예수님이 부활하듯이 우리가 반드시 거기에 달려있는 바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아들이죠. 아들은 우리는 양자의 영을 받죠. 바로 그 포도나무의 그 가지에 달려있는 포도송이 달려있기 때문에 그래서 양자의 영으로서 우리가 상속권이 있는 거죠. 하늘나라 상속권으로서 바로 부활신앙, 하늘나라의 상속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이랬을 때 바로 사랑하시는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본래의 모습,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바로 그 모습,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모습. 이 사랑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겸손과 섬김과 바로 그 충성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바로 베풀어 주시는 것이라고 하시는 바로 그 말씀들. 그런데 그런 것을 불구하고도 베드로가 자세는 예수님의 사랑을 받지 않겠다는 바로 그 자세, 나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받지 않겠다는 그 자세들. 이래서 내 생각과 세상적으로서는 바로 예수님의 사랑을 반드시 아무리 크다 할지라도 내 기준에 맞지 않으면 내 절대적인 내 말에 내 발을 맡길 수 없다라는 이러한 표현들. 그래서 내 주관들, 내 완고한 모습들, 이 완고한 모습으로서는 바로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세상의 화려한 것, 그래서 그러한 그냥 웅장한 모습으로서 내가 모든 사람의 나를 섬겨야 되지, 목사를 섬겨야 되지. 이것이 이 섬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바로 그런 세족식 이러한 모습, 주님의 목자하고 상관되죠. 그래서 오늘날의 신앙에서는 반드시 목자로 표현하고 있지, 예수님을 목자. 그랬을 때 우리가 이런 모습도 오늘날의
그냥 세상 말씀과 조금 좀 벗어나가는 내 목회 조각이지만은 목회에서는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는 모습들, 그 탕자의 모습이죠. 탕자, 바로 아버지의 그 재산을 들고 상속을 받았죠. 아버지의 재산을 상속받아서 세상 나가서 탕진을 하죠. 탕진을 해서 그 돼지 지역 열매를 그 먹으면서 그 줄인 모습이죠. 그래서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내터에 와서 아버지 전에 와서 내가 그 종으로서 다시 이렇게 이것이 바로 그 어디 나옵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나와 있죠. 그 둘째 아들의 그 탕자가 되어 돌아오는 그 모습들. 그래서 아버지 재산 다 분기를 받아서 다 탕자라고 했을 때 오면서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로 부르지 마시고 나를 품꾼으로 보소서라고 하실 때 바로 그 마음 먹고 아버지께 돌아오는 그 탕자, 그래서 돌아온 아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했을 때, 그런데 아버지는 그를 그 품꾼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당당히 아버지 아들 하나로서 이렇게 그를 위해서 송아지를 잡고 새 옷을 입혀주고 금반지도 이렇게 새 신도 신겨주고, 얼마나 아름답고 행복한 모습입니까? 이때 돌아온 아들에게 받으시 환영해주고 잔치를 베풀어주는 이런 것은 바로 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를 갖다가 아버지가 이런 큰 사랑을 받기에 염치가 없지만 그래도 받아들이는 것이 아들이지만도 그렇게 뻔뻔스럽고 이렇게 낯짝 없지만 아버지의 은혜는 받는 것이 아들입니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깊은 그런 사랑, 한량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아가페 사랑이라는 것이죠. 이것은 세상 엘로우 사랑과는 변화 어떤 그 대조가 되지 않죠. 그래서 썩어져가는 그 세상 사랑과 대조가 되지 않는 아버지의 그 아들을 향한 사랑들, 이것이 바로 천국 복음이라는 것이죠. 복음.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반드시 제약된 모습이지만 아버지께서는 거기다가 한량없이 아가페 사랑을 넣어주시는 모습이죠. 이랬을 때 그 아버지의 은혜를 받는 것, 아들, 이것이 바로 아들을 향한 아버지의 기뻐 한없는 사랑, 한량없는 은혜, 이것이 바로 염치 없지만 부끄럽지만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것 같이 이제는 그 죄를 지었지만 아들을 아들인 것, 이것이 바로 깨닫고 이건 회개하고 내가 겸손한 모습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모습이 필요하고 이 모습이 돼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할 때, 죄를 지었을 때 상한 마음, 애통하는 마음, 그 심정으로 나오기를 원하는 것이 바로 아버지의 마음이고 주님의 사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랑을 우리가 깨닫고 우리 문자적인 말씀과 영상을 우리가 깨닫고, 그리고 베드로가 자기의 발을 씻길 수 없다고 할 때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와 상관이 없다 그러면 라고 그 말했을 때 바로 우리에게 바로 그 주겠다는 말씀들, 하나님만 바라보고 바라보는 삶, 나에 대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오직 나에게 되어 주신 것, 바로 예수님의 바로 흔적, 바로 그 십자가 사복음서에 주는 그 고백들, 모든 것이 흔적이죠. 바로 사랑할 수 있는 조건은 무조건적인 거죠. 사랑을 받은 것, 사랑을 많이 받은 자가 또한 사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많이 받는 것이 오늘 우리의 재산인 것입니다. 바로 그 사랑을 많이 받아 말씀 속에서 우리가 그 깊고 높고 이 풍성한 것을 많이 받았을 때 우리가 만약 세상 속에 나가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뜻을 우리가 그 거룩한 자리에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노니, 하나님께서 기름 부은 사랑,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들, 아버지의 사랑을 알 수 없는 존재들까지도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그하나니 아무것도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고 또한 그 참되고
거짓이 없나니 라고 이런 말씀들, 너희를 가르친 대로 주님의 거하라. 오직 하나님의 사랑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을 따라다니면서 훈련만 한 것이 아니라 3년 동안 엄청난 사랑을 받은 사람들의 그렇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가 강건해져서 또한 사역의 그 현장에서도 달려나가 순교의 삶을 조금 더 두려움 없이 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랑을 받았고 베풀고 제자들에게도 이렇게 나누어지는 모습들, 오늘 우리가 진정한 성도요 주의 종들이요 먼저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체험하고 또한 이것을 중요하게 여기고 사랑의 체험 중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바로 하나님의 영광, 그 낙원에 있던 영혼들이 다시 주님 보좌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신 그 주님께 경배를 하죠. 그 24장로들이 경배하는 것은 바로 흰무리 성도, 우리 천국인 성도들이 그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습이죠. 그래서 아버지의 그 보좌로 돌아가셔서 그 모습들 같이 그 영혼을 같이 누리는 그런 모습들, 이 모습을 우리가 이게 바로 아버지 영광이죠. 아버지의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갚는 방법 중에 중요한 것이 있다면 첫째는 마태복음 22장 36절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는 말씀들, 바로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와 찬송을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드릴 때 하나님의 은혜를 그 감격을 느끼는 것. 첫 번째, 두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39절 이하에 보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라는 말씀들,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주고 베풀어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과 같다는 사실. 그래서 성경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소자에게 냉수 한 그릇 대접한 것이 예수님께 한 것이라고 말씀하셨던, 즉 가난한 자를 돕는 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라는 이 말씀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은혜의 감격을 체험한 사람은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고, 가난한 자를 돌보지 않을 수 없고, 쓰러진 자를 그냥 지나칠 수 없고, 내가 먼저 베풀고 내가 먼저 희생하는 삶,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영광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한 주 동안 마감해서 토요 새벽재단 우리가 만든 유튜브와 밴드 속에서 우리가 모임 속에서 우리가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면서 한 주 동안 또 주일 성전에 모여서 주일께 아버지께 영광을 드릴 때 이것이 한 주 동안 결산이 돼야 되죠. 결산을 되어야 되면서 아버지께 한 주 동안 고백하면서 아버지의 영광을 체험하는 그런 시간에 하루 전날 우리가 아버지의 그 영광을 보면서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을 통하여서 같이 나누었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말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주님께 빚진 자 중에서 가장 큰 빚은 거금의 빚진 자지요. 복음의 빚진 자임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먼저 인자가 모든 자에게 전해주는 것이 바로 복음 중에 증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우리가 알게 하는 것,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것 귀한 것입니다. 바로 복음 중에 그 증거가 삶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오늘 이 시간도 성전, 구약 성전과 또 신약의 그리스도의 성전, 우리의 반 몸이죠. 몸의 성전을 우리가 알고 구약과 신약과 아버지의 영광을 얻었을 때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음의 빚진 자라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 먼저 우리가 씻김을 받아야 됩니다. 말씀을 씻기라고 회개의 영을 받아야 됩니다. 회개하고 반드시 철저한 회개 속에서 아버지의 영광만을 바라보고 세상에 나갔을 때 우리가 반드시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바로 그 승리의 원천입니다. 그래서 승리만을 가지고 오늘도 우리가 세상에 바로 빚된 우리가 반드시 복음의 빚진 자로서
우리가 반드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간곡히 부탁드리며 남은 시간도 주께 의지하옵나이다. 예수 받들어 감사 기도하옵나이다.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승리하셔요.